참 예수님, 이관이 빌립보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6장 1절에서 1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과 전교하면 많은 복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6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라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날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묻히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묻히셨다는 것은 안식, 토요일이 시작되기 직전, 즉 파스카 축제가 끝나기 전인 금요일 저녁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넘어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의 안식일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신약이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안식일 날, 즉 토요일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으로는 토요일 해가 지면 주간 첫날인 주일, 일요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간 첫날인 주일, 일요일이 시작되면 일을 해도 되고 물건을 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말하면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토요일 날 초저녁에 향료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마리아 막달라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해가 떠오를 무렵인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그 돌을 무덤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갈릴레아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탈출기 21장 12절에서 17절.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에게 지정해 주겠다.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재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죄를 지으면 대부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원죄와 모든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옥불 속에 갈 원죄도 없으시고 행위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수 없으신 예수님께서 남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만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루카복음 8장 2절.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라나라고 하는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나와 여자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리아 막달라나는 7마리의 마귀, 악령에 시달리면서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악령을 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악령이 들려서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마귀가 악령이 들려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첫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의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자들은 정말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인 제자들도 예수님 시신을 찾아가서 뵐 생각을 못했는데 새벽같이 시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이름이 전해지는 영광도 받게 된 것입니다. 1. 안식일. 유다계에서 일주일의 제7일인 성스러운 날입니다. 이스라엘 날짜 계산법으로는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이날은 일하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며
쉬는 날입니다. 2.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탈출기 21장 12절에서 17절 참고.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것입니다. 3. 마리아 막달라나와 여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 루카복음 8장 2절 참고. 악령과 병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악령을 쫓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16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 즉 일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라나와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은 마리아 막달라나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잊지 않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막달라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마리아 막달라나는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 막달라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막달라나는 7마리의 마귀, 악령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고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 악령들을 쫓아주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라나는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영광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1. 주간 첫날. 이스라엘 요일 방법으로는 주간 첫날은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나타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은혜로 지옥불 속에 갈 내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시며 소원이신 전교를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2절에서 13절.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클레오파스라는 사람과 또한 제자가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골로 가면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 세를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면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14절에서 16절.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마르코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할 것이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을 뺀 나머지 11제자가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마리아 막달라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 2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훈련시킨 복음을 선포하라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6절.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비를 빼서 만들어준 여자가 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따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이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원죄를 짓고도 죽지 않고 아들, 딸 낳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는 육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숨, 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영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긴 영혼 사람은 육신이 죽은 다음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은 원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원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끝없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의 원죄와 모든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의 원죄와 모든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고통받을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복음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정화의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례 주례자로부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에 갈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물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복음은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복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식물, 동물, 땅, 흙, 돌, 구름, 하늘, 비, 눈 등 피조물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복음이 그만큼 기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세상에 알릴,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 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사업을 잘 하려면 사업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시킨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 전교하는 사업을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 주어진 명령이며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에 꼭 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 선포, 전교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7절.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 그래서 12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전교는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 전교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즉 복음 선포, 전교에만 힘을 쓴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수많은 사제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인 12제자의 후계자들은 주교님들입니다. 12제자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님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선포, 전교 사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교님들은 복음 선포, 전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교님들의 보주자인 신부님들도 복음 선포, 전교를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 선포를 잘하면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라는 칭찬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사명을 받은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중에서 직접
복음 선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면 신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교육시키고 전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명이라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전교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답이고 옳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번역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고 하신 말씀이 왜 맞는 말씀인가 로마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해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어떻게 해야 전교가 잘 되는지 알고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면서 전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교 사명을 받은 주교님이나 신부님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다니면서 전교하는 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용기를 내어서 나가서 전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랄 일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서 전교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도들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서 전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신자들이 어떤 모범을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방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모범을 보여서 전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본받아 배울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교하는 데 절대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모범입니까? 신자들은 신부님의 장점도 알지만 약점, 결점, 단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남들이 존경할 만한 모범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서 전교하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모범을 보여서 전교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전교할 용기와 담담이 없는 사람들이 전교하기 싫은 핑계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람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은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는 사람에게든 모르는 사람에게든 복음을 말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교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복음에 관해서 교육을 받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할 사람과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아주 친한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 등이 아니면 어려운 방법입니다. 둘째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음 내용을 알기 쉽게 소책자나 전단지로 만들어서 어디에서든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과 천주교에 관한 전교용 소책자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천주교 예수노상 전교회라는 전교단체를 만들어서 13년 동안 전교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만든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책을 버스 정장 의자나 전철 입구, 지하도 입구, 공원 벤치 등 사람들이 가져가기 좋은 곳에 놓는 방법으로 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을 읽다가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면 시대에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천주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평신도들이 함께 전교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평신도들을 교육시켜서 전교하는 사람을 양성하면 전교를 잘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면 심판 때 예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 신자가 늘어나면 주일헌금, 교무금 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각 본당마다 한 사람이 내는 교무금 1년 평균이 얼마인지 통계가 있을 것입니다. 새 신자가 늘어나면 교회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전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그런데 한 탈렌트를 복음 선포 사명을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복음 선포 사명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복음 선포 사명을 빼앗아 10탈렌트를 복음 선포 사명을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복음 전포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신 복음 선포, 전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복음 선포를 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순명하라는 것입니다. 순명하면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더 주었듯이 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명하면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필립비서 4장 3절.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대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묵시록 21장 27절.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교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전교하면 예수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 사명을 받지 않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행복한 마음으로 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로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으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은 곁들여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알고 행해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덤으로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사와 찬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사와 찬미 찬양을 드리게 하려면 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일인 전교를 하고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복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주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대로 믿은 사람들은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안도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셋을 낳았지만 남들 다 보내는 학원도 못 보냈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단체를 만들어서 전교했습니다. 딸들이 대학에 갔지만 학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때론 휴학도 하면서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는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다니는 사위들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사위들도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딸들은 대출을 받아서 33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일인 전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에 더해서 자녀들까지 잘 되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인 전교하는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엄청난 복이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알면 전교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서 1장 8절에서 9절. 그때 그분 예수님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 예수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서간이라고 합니다. 서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잘 알아듣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똑같이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단죄받는 것입니다. 죄 있다고 단죄받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1. 원죄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6절, 2장 7절, 마르코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참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처음 지은 죄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2. 복음,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갈 나의 원죄와 모든 행위죄 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3.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라고 하신 이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표시가 세례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복음을 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은 너무나 기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5. 복음 선포, 전교를 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세상에 알릴,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전교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답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 참고. 복음이 무엇인가 알려주어야 믿을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7. 모범을 보여서 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 전교는 예수 믿는 목적을 알려주어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 모범을 보여서 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2. 천주교 신자가 남들이 존경할 만한 모범적인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8. 모범을 보여서 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3. 모범을 보여서 전교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전교할 용기와 담대함 없는 사람들이 전교하기 싫은 핑계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9.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목적을 잘 배워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목적을 소책자나 전단지로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10. 교회가 복음 선포, 전교 사명을 수행하려면 전교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을 교육시켜서 전교하게 하면 잘 하기 때문입니다. 11. 전교하면 교회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전교에서 새 신자가 늘어나면 주일원금, 교무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2. 복음 선포, 전교 사명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참고. 복음 선포, 전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복음 선포를 하지 않으면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13. 복음 선포, 전교 사명을 받지 않은 신자들이 전교하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묵시록 21장 27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참고.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곁들여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14. 예수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단죄받는가? 지옥에 가는가? 데살로니가 2서 1장 8절에서 9절 참고.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단죄받는다는 말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과 전교하면 많은 복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